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생활들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미리 약속하시는 선포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가면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갈수록 더 이렇게 좀 가능성도 보이고 어떠한 더 좋은 상황들이 간다고 한다면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데, 이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현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이 깨지고 예배가 멈춰지고 또 멸시를 당하고 노예 생활이 아주 그냥 막 찌들리고 고욕을 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일찍 끝날 줄 알고 발버둥 쳤다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쭉 흐르니까 발버둥 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체념하고 아니면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던 상황인데 갑자기 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거죠. 해방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원래 상태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그 새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을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가봐야 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광야고 지금 사막이고 지금 그 포로 생활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네가 어떤 것들에 대한 경험은 없을지 몰라, 체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너희가 이해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그 구속함이, 그 해방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불가능하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가 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시려고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곧 현장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산다고 하면 사는 거고, 이룬다고 한다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 붙잡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붙잡고 왔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 누구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말을 생각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지?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방은 끝난 것 같지? 아니야. 그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혹시나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할까봐 뭐라고 말을 하냐면 14절에는요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지요. 그 다음에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 끝났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자시라. 그리고 왕이라고 지금 말하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산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해결한다고 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에 돼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타낼 일들을 다 경험하고 현장을 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저에 따라서 합시다. 나를 바꾸어야 한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 이야기를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묶어두지 말라. 참 멋지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원뜻이에요.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 과거 속에는요,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아픔, 내 죄악들, 내 또 상처들, 아니면 또 내가 행복했던 것들, 추억들,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그 과거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고, 그 과거 때문에 미래를 못 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은가? 그거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걱정했고, 어제까지 속상했고, 어저께까지 불안했고, 어저께까지 두려워했고, 어저께까지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어도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새 것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미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잘라내고 2021년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정작 문제는 뭐냐면 시간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다 변했는데 나만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물론 새 일을 행하시죠. 근데 분명히 새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 과거 끊어야 돼. 이전에 행했던 것들, 특히나 죄성들이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하는 것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의 것들 물질 드리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사명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아직까지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믿음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나에게까지 안 오는가? 하나님에게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지 못한 과거의 습성들, 죄성들, 과거에 얽혀있는 그 무언가가 나를 계속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 한복판에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제자리 걸음하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결국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작년 이야기, 재작년 이야기, 5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죄성이에요. 잠언 2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반복적인 실패.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한다면 이미 또 다른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한 반복은 그것을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곧 그 자체가 또 다른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봐서 실패가 아니라
이미 내 습성 속에서 끊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가보나 마나 실패한 거예요. 2021년이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끊어야 될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 과거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과연 그것이 믿음에 유익한가 하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내 믿음에 유익하면 붙잡고 가야죠. 내가 기도했던 기억들, 기도 다녔던 기억들, 몸부림쳤던 기억들,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 붙들었던 그런 경험들, 몸이 부서져라 주일했던 그런 기억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런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내 믿음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버려야만 하는 기억들은 뭐냐면 내 믿음에 지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것들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에 나는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엄청나고 기도 제목들도 엄청나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고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터져 나오는데 막상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실 만한 축복의 그릇들이 안 돼.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 은혜에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주실 만한 그런 기적에 어울리지 않는 틀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다 없애야 돼. 그 과거의 기억들, 이전 일들 다 없애야지만 그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멸망당한 일이 어떤 것인가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본보기에 우리도 저러다 죽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는.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보니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시험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또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져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지금 이 이야기, 지금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전 일을 한번 기억해보자. 너희들 원망하다가 이렇게 죽고 잘못하다가 죽었는데 지금 또 그럴 거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본보기가 된 것처럼 너희 이제는 과거를 다 잘라버리고 오직 새 것만 보면서 새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새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것도 안 돼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나를 먼저 바꾸는 이 새해가 되어져서 내가 뭘 바꾸면 될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뭘 버리라고 하실까? 다 자신이 알아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구나, 다 알아요. 이 때문에 이것 바꾸는 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꾸는 이 예배가 또 그렇게 나를 바꾸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은혜가 거기에 걸맞고 그 축복에 걸맞는 내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올해는 하나님의 은총을 현실로 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새 일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광야라면 거기에는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내가 강을 낼 것이고 그리고 장차 들짐승들 이제 곧 승냥인 이리 같은 거 이리나 타조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야에 무슨 물이 있고 사막에 무슨 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도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네들은 더 이상 해방을 꿈꾸지 못했어요. 아 그냥 끝났구나라고 끝났구나. 그러나 누가 끝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9절에 보라라 보라 그리고 또 반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반드시 보라 눈에 보일 정도로 너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꼭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결심하고 하시는 것들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너는 볼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영어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Now it springs up Do not perceive it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네 눈에 그게 안 보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Springs up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터지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냥 아무런 일도 없이 고요하고 오히려 더 끔찍하고 뭐가 될까라고 하는 상황으로 쭉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믿음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야 이것 봐 이것 봐 너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이걸 하고 있었어. 너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이건 너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가 되면요 감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가 되겠구나. 내 사업 되겠구나. 내 건강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 되겠구나. 내 직장 되겠구나. 이 정도의 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은혜고 새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게 곧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름길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 지름길 빙빙 돌아온 것 같고 그냥 멀리 간 것 같고 오랜 시간 온 것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빙빙 돈 것처럼 보여도 지름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름길의 은혜를 오래 기대해야 돼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뭘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출애굽할 때 봐라. 그리고 너네 광야에서 봐라. 홍해에서 봐라. 너네들 뭐 다 안 된다 그랬지? 근데 됐잖아. 그렇잖아요. 70년? 아이고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이 청산하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이 정도의 상황인데 왜 너희들 지금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못해? 하나님이 지금 그걸 일하고 계셔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온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해결, 그 응답
그 기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보나마나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2021년 이제 12달이 남았든, 아니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10년, 20년, 30년이 남았든 50년, 100년이 남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된다고 하는 의미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산으로 이 이삭을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2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참, 이 신앙의 고백은요, 위대한 고백.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3절에 말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짠 하고는, 이게 스프링서업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야, 봐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이 여기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멋있는 장면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었어요. 원하는 대로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거 보고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살았고, 말씀 붙잡고 살았고, 십자가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이 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 일을 지금 시작하셨어. 따라합시다. 이미 시작하셨다. 예? 사업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 한해 사업,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사업장에 계셔서 그 사업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끝을 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빌리미안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먼 시간이, 긴 시간이 흘러야만 이해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믿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지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해야 될 이야기들을 미리 알고 내가 지금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는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주께 대하여, 따라합시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예, 너무 답답했어.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꿈에라도 하나님이 잠깐 좀 보여주든지,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말이라도 해주든지, 뭔가 이렇게 또 조금 사인이라도 주시면 견딜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욥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동안 기도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말로만 들어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들은 이야기가 이제 은총의 표적과 함께 2021년도에는 눈으로 보는 현장이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귀로 듣던 걸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 내 눈으로 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그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사막이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새 일은 그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의별 일들이 다 다가오고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또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길어지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바꿔주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1년 내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새 일을 기대함으로 그 기대한 것들이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까? 찬송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 자랑이요, 이 찬송은 곧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이요, 이 찬송은 곧 내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것 듣고 싶으셔서 그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목사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중직으로, 나를 왜 성도로 만드셨을까? 나를 또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나를 왜 엘드림 교회에 있게 하셨고 왜 이 장소에 있게 하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고 이 좋은 것들을 주셨을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찬송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부를 찬송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품고 가는 내 찬송이 있겠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계속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을 챙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가정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설사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복 받으려고 주의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주의 일 하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나는 부를 찬송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돌려야 될 영광이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나는 간증할 내용들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적들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간증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들이 자꾸 쫓기는 거예요.
주도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보여주는 인생이 되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데, 목적이 없으니까, 돈이 목적이면 돈 따라가고 사람은 그거 왔다 갔다 하니까 내 믿음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목적이고 부를 찬송이 있고 간증이 목적이면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반드시 간증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70년 돌아와서는 전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들이 다 마찬가지. 마지막 결론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것인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지금 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도 지금 그 찬송을 계속 불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루어진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돈 좀 번 다음에가 아니라 어려운 지금 그 영광거리를 만들고, 어려운 지금 그 찬송을 부르고, 어려운 지금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끊으려고 하고, 환난이 끊으려고 하고, 실패가 끊으려고 하고, 질병이 끊으려고 하고, 속상한 일이 나를 끊으려고 해도 내 입에 있는 찬송, 내 영에 있는 그 찬송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불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고, 그것이 하나님 자랑이고, 그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하는 줄로 믿고, 그 찬송이 계속 떼어져서 목적 잃어버리지 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 나는 하나님 영광 때문에 살아, 이것 가지고 올 한 해 내내 찬송 부르는 여러분 되어져서 반드시 올 연말에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렵죠. 앞이 안 보이고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길게 가요. 맥풀리죠. 재미없죠. 의기소침해지죠. 자신감 떨어지죠. 자존감 떨어지고 체면 구기고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또 아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면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새 일은 기대해도 될 만큼 이미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찬송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영광에 맞게끔만 제대로 산다고 한다면 올해는 반드시 은총의 표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귀로 듣던 것을 눈으로 보는 현장과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